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했어요? 했어요? 잘했어. 자, 오늘 보시는 말씀을 통해서 중심 보신 하나님 이런 말씀을 대언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 싫어하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우습게 여기니까 있잖아. 그들이 하는 짓들은 뭐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내버려뒀다. 네 마음대로 살라고 내버려뒀더니 하는 짓이 뭐라는 거야 지금요? 이 21가지 큰 불의와 추악과 시기와 사기와 쭉 이제 설명을 하면서 이런 제약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이것은 있잖아요. 이런 짓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정해진 법이 뭐냐면 사형이라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이 사형이라는 말을 하는데 이 사형이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그 엑시오의 다나투라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그냥 행벌로 사망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사망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근본적인 제 형벌 사상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셔가지고 이들이 삶의 모습은 뭐냐면 마땅히 사망이 죽으면 영원한 저 음부로 들어가 사망의 권세 속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요. 그 영적인 사망을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이 있잖아. 어떤 생각이 들어냐가 정말 중요한데요. 마음은 생각의 자소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게 마음이라는 말은 뭐냐면 사람들의 생각과 감정과 기억 이것들을 있잖아요. 자리 잡는 공간이나 위치를 말해서 마음이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 마음 속에 마음이 있는데 감정을 집어넣고 또 어떤 그 기억을 집어넣고 생각을 집어넣어서 요것이 요 자리를 잡고 있어서 요대로 막 움직여 나가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쉽게 말을 해보라면 우리가 마태복음에 나오는 가룟 유다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가룟 유다는 요한복음 1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랬어요. 가룟 유다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죠. 예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예수님이 하신 일들도 너무너무 잘 알고 있고 예수님이 하시는 그 성품이라든지 하신 일들도 다 보고 왔던 사람이죠. 그런데 왜 그가 예수를 팔아먹을까? 왜? 예수를 팔 이유가 뭐가 있어요? 예수를 팔아먹어서 자기에게 유익한 게 뭐 있냐고. 자기가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인데 그런 말미암아 그까지 귀한 말씀도 듣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도 보고 또 많은 축복을 받는 것도 보고 그분이 가서 손을 병든 자가 막 낫는 모습도 보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도 보고 얼마나 그 주인이 스승이 있으면 얼마나 자기가 편해요. 근데요 악한 사탄이 그 마음의 생각을 탁 집어넣는데 뭐라고? 야 예수 팔아먹어야 돼 이랬어요. 제자가 예수를 팔아먹는다는 생각을 하기가 쉬울까요? 이런 생각을 할 그런 발상 자체가 하기 힘들어요. 근데 있잖아요. 사탄이 마음을 탁 줬더니요. 그런 일을 시작하더라는 거죠. 참 신기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 원래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 팔아먹고 나니까 이제 자기의 군어를 짜죠. 야, 그 팔려는 생각이 들으니까 이제 기회를 엿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팔아먹지? 이를 어떻게 하면 잡아가지? 이래서 그 제사장들하고 유대인들에 가서 돈을 20을 받고 은 20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걸 가서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그때 마침 그 기드론 골짜기 시내 그 건너편에 늘 자주 가는 장소가 있는데 거기에 갔다는 소문을 듣고 이제 군인들을 데리고 유다가 가는 거예요. 가서 야 내가 입 맞추는 자가 예수니까 그를 잡아라 그랬어요. 입 맞추고 그거를 이제 잡는 장면이 쭉쭉 나오는데 베드로와 그들 길을 자르는 사건도 나오고 여러 가지 사건이 나오지만 어쨌든 그래서 예수님이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잡혀가게 돼가지고 십자 골고다라 이제 가서 이제 법정에 가서 그 희롱을 당하고 조소를 당하고 그런 능력을 당하는 장면을 바라보고 그가 뉘우치기 시작합니다.
이제 지 정신이 돌아온 거죠. 그지? 사단이 있잖아. 사단 하는 일은 뭐요? 그렇게 만들어 놓고는 사단은 내 잘못이 아니야. 네 잘못이지. 이런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뉘우쳐서 야, 안 되겠다. 은사주를 다시 갖다 주면서 야, 내가 돈 갖다 줄 테니까 다시 예수를 풀어줘라 그랬어. 야, 그들이 뭐라 그랬어? 야, 네가 돈 받았으니까 너는 네 뜻대로 해라. 우리는 우리 뜻대로 행할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이 예수를 잡아서 그 고통을 주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뉘우치고 은을 던져놓고 가다가 곤두박질해서 배가 터져서 창자가 흘러나와서 죽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면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더 좋을 뻔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그 생각이 있잖아요. 그 마음의 생각에 악한 생각이 탁 들어가니까 그렇게 사람이 변하더라는 거죠. 그러면 좋은 생각이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 좋은 생각이 들어가면 훨씬 더 좋아지죠. 그죠? 역설적으로 해보라고 한다면 우리 마음에 좋은 생각이 들어가면 좋은 에너지를 받아서 우리 모든 삶의 모습들이 확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이 우리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 그 길 따라 가는 사람들이 되어져서 우리 갈 길은 정말로 그 주님이 기뻐하는 그 거룩한 삶을 살아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성경은 말하기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생각이에요. 우리가 오늘 여러분들이 본문의 말씀을 잘 듣고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중심에 하나님을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있잖아요. 승리와 실패가 딱 정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도둑이 오는 것은요, 여러분을 죽이려고 합니다. 멸망시키려는 것밖에 없습니다. 보세요. 가룟 유다의 결국은 뭐예요? 가룟 유다는 그 돈을 한 푼을 써보기를 했어요. 뭘 했어요? 그 돈이 욕심이 나서 돈을 받았지만 한번 써보지도 못하고 더 후회스럽고 돈을 같이 던져주고 배가 터져서 죽는, 차라리 나지 않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처럼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 되느냐는 거예요. 근데 본문도 말씀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두기를 싫어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요,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제일주의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심령 속에 성령이 지도하고 인도하는 그 심령이 되어지면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요, 정말 행복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부인해서 여러분들이 얻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해서 얻는 것이 무엇이 있어요? 뭐가 달라져요?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오늘 성경 보면 말씀을 잘 듣고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내 마음 중심에 오직 하나님, 이분을 잘 붙잡고 가자. 이것이 오늘 본문의 주제인 줄 믿습니다. 아멘. 보세요. 마음의 정력대로 사는 사람들의 삶은 참 결론적인 말씀을 해보라면 어떻게 하냐면 이들의 인생 자체는 뭐가 없냐면 도덕과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그들의 삶은 있잖아요. 분별력이 떨어지고 도덕적인 그런 관념이 떨어지고 예의라든지 이런 모든 간용되어져 있는 이런 허용되어진 범위 속에 있는 선한 삶은 그들은 살지 못합니다. 흔히 보면은 있잖아요. 마음의 정력대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마음을 사단이요, 그 마음을 도둑질해서 훔쳐가서 그 마음속에 악한 것을 계속 심어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는 데 있잖아. 보세요.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죄를 안 짓고 싶은데 나 공고한 사람이야. 왜 내가 이렇게 살아가지? 죄와 사망이 나를 막 이끌어가는 것을 내가 본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막 죄를 막 짓고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욕심대로 막 살아가고 정력대로 막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가만 보니까 내 속에 다른 생명의 법이 있는데 이 법이 나를 막 이끌어가더라는 거죠. 죄에서부터 해방되어지고 그분이 이끌어가는 삶을 살다 보니까
죄를 멀리하게 되어지고 좋은 생각이 들어가게 되고 긍정의 생각, 감사의 생각들이 막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 삶 속에 나를 주관하는 게 두 개가 있는데 이 육체의 두 개가 싸움을 하는데 이렇구나. 육체의 싸움이 내가 육체의 싸움에 내가 승리해야겠구나. 이것을 그런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성령의 법이 그를 이끌어가는 장면을 그런 보게 되어졌고 비로소 그렇구나.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러면서는 자유함을 얻는 장면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는 말씀을 드리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성령은 있잖아요. 보세요. 갈라디아 5장 16절의 말씀 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영이 있잖아, 그지? 하나님의 영은 뭐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성령이죠, 그지? 하나님께서요, 우리 하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천국 올라가시고 승천하시고 난 뒤에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냈다라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살지 않는 것을 보면 그분의 말씀이 진리니까 그분이 성천하셨으니까 성령이 있는 것은 마땅한 거죠. 근데 하나님의 영은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되는데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고 이분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삶을 살아가니까 육체의 욕심대로 막 살아가더라는 거지요. 본문에 보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죠. 하나님의 생각과 육체의 생각은 전혀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생각들이 육체의 소욕들이 성령을 거스리고 또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다. 그 서로 우리 마음속에 대적하게 돼 있다. 죄와 사망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대적하고 있다는 바울의 고백처럼 이런 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싸움 속에서 그 치열한 싸움 속에서 누가 이기느냐가 정말 중요하잖아. 그지? 여러분 전쟁에서 지면 싸움에서 지면 어떻게 돼요? 모든 전리품을 다 빼앗겨야 돼요. 목숨까지도요. 그 승자의 말 한마디에 달려 있는 거야. 이기면 전리품을 다 획득할 수 있고 그 모든 것을 취득하고 획득해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만 지면은 있잖아요. 이런 초라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 전쟁은 있잖아요. 무조건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포로로 잡혀가면요 고통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은 시작하면 무조건 이겨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전쟁이 우리 속에 있는 마음속에 있는 전쟁 속에서 승리하려면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되는 삶이 되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마음 중심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딱 있어가지고 이분의 의도대로 이끌어 가셔야 된단 말이야. 사단의 의도대로 가면 가룟 유다와 같은 자들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바울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차이가 너무너무 큰데 보세요. 아니 사울이 있을 때 그도 예수 믿는 사람이 아주 미련한 사람으로 알았다고. 야 예수를 왜 믿냐고. 그 나사렛에서 태어난 그 사람 아니야. 마리아의 아들 요셉의 아들인데 형제들이 지금 다 같이 여기 있거든. 근데 뭐 예수가 하나님이래. 그렇게 안 믿는단 말이야. 인간으로서 믿기가 힘들죠. 그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참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믿기가 힘들지요. 의지하기가 힘들죠.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뭐 가르쳐 주시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그렇지 않단 말이야. 그러니까 늘 우리 마음속에는 있잖아. 한쪽에서는 다른 생각이 막 움트고 있는 거야. 왜 점 보러 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토종비계를 보러 가고 왜 점을 보러 가요? 내 운세를 알아보려고. 그치요? 운세를 알아보려고 간단 말이야. 왜?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해주시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올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물어보면 예 그래 네가 요리요리 살 거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 그러면 얼마나 인생이 있잖아 행복하겠어. 그러니까 있잖아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그런 점집에라도 가서 그 말을 들어보고 싶은 거야. 인간의 생각이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이야. 근데 보세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 이 육체를 따르는 사람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보세요. 너희가 만일 성령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육체의 일은 분명한데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가 쭉 나오죠. 그제 금방 우리 말했던 21개의 그런 제약처럼 제약들을 쭉 말해놨어요.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있잖아요.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도 없고 왜냐하면 성령이 나를 주관해 나가고 하나님의 영이 나를 이끌어 나가니까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데 악한 영이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결과는 뭐요? 그들은 사망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말 할 것이 없고 중요한 것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여러분 마음 중심에 꼭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을 인도해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마음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먼저 내 마음 중심에 이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어떤 사람인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죠. 그분을 신뢰하는 사람일 것이고 그분의 말씀을 확신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막 믿어져야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 믿습니까? 예수를 잘 믿어요? 성령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여러분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그러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그런 삶의 모습은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거지.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생각에 항상 이분을 모시고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놀라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믿어야 돼요. 보세요. 다윗은 있잖아요. 가는 곳마다 뭐요? 가는 곳마다 전쟁할 때마다 다 승리하는데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가는 곳마다 승리하는데 그는 뭘 배웠어? 어릴 때부터 뭘 배웠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어요. 그 사람.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자기는 할 수 있는 일도 없는데 능력도 없고 실력도 안 되는데 사자 입을 찢기도 하고 곰을 막 던지기도 하고 왜? 자기 양새끼를 물어가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는데 볼 때 자신은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아요. 그 일을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지요. 할 수 없는 분명히 아는데 내 자신을 너무 잘 아니까 보니까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신 거야. 하나님이 일하신 거야. 하나님이 능력이야. 그걸 깨닫고 나니까 그는요 자신이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지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기도할 이유가 뭐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수준이 있으면 기도할 일이 없지 뭐. 그죠?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런 수준에 올라가면 그러니까 능력도 되어지고 가진 것도 많아지고 하는 일도 다 잘 되어지고 형통되어지고 이런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부유하고 형통하고 잘 되는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을까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예수를 더 잘 믿을까요? 여러분들은 다 워낙 예수를 잘 믿으니까 모르겠지만 보통 사람들은 그래요. 보통 사람들은요 부유하고 형통하고 잘 되어지면요 예수님 믿는 게 등한시 되어져요. 주일도 겨우 나오고 기도 겨우 하고 수요일도 그렇고 금요일도 그렇고 근데 갈급하면 어떡하? 갈급하면 힘들거리고 갈급하면 날마다 부르짖지 뭐.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복이 있냐고요. 우리가요 이것을 잘 기억하고 여러분 첫사랑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 인생 여정 속에서는 날마다 그분이 내 중심에 계셔서 이분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 여정 속에 이분만을 믿고 나가야 된단 말이야. 하나님을 두기로 그 마음속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의 삶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삶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늘 성령을 우리 함께 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뭘 받기 원하시면 하나님이 거룩함을 받기를 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있잖아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게 되어져 있는데 성령의 그 9가지 열매를 쭉 들여보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쭉 오래 참음과 쭉 나오잖아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거룩함을 받기 원하시고 영광을 받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뭐냐면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영은요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실 것이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거룩하심을 입는 그런 삶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에스겔서 우리가 36장에 가봅시다. 에스겔서 36장에 쭉 가보면은 보세요. 이들이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다른 사람들의 조롱기가 되고 아주 많은 사람이 그들을 능욕하기도 하고 고통과 괴로움 속에 그들을 상하게 했습니다. 참 그들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갔고 황폐하고 사방이 너희를 다 삼켰다 이렇게 쭉 설명하면서 너희들이 많은 이방인들의 노력거리가 되어지고 희롱거리가 되어지고 조롱거리가 된 성읍을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에스겔 36장 22절의 말씀입니다. 보세요. 그러므로 너는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사야에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너희를 황폐하게 하고 너희 사방에 삼켜 너희가 남은 이방인의 기업이 되게 하여 사람의 말거리와 백성의 비방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하면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모든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니라. 너희들이 더럽게 만들어서 조롱거리가 되고 희롱거리가 되었던 이런 것들을 있잖아. 내가 다 회복시킬 것인데 뭐 때문에 그러냐 그러면 내가 내 이름이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을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그 족속들을요. 그것 때문에 더러워진 당신의 이름을 반드시 그분은 회복시키겠다라고 주님이 약속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약속을 보세요. 25절에 보니까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정결하게 할 것인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고 너희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더럽혀진 곳, 주님의 이름이 더럽힘을 받고 그런 능력을 받는 그런 이름 속에서 내가 거룩하게 만들 것인데 회복할 것인데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너희 속에 내 영을 두겠다는 거잖아.
하나님의 영을 주어서 여러분들의 심령들을 그렇게 아름답게 이끌어 가실 것이고, 또 하나님의 더럽혀진 이름을 그분이 거룩하게 다시 회복시키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거야.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바램이죠. 바램.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많은 사람들 때문에 세상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 속에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이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세상 자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걷게 만들기도 하지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이 세태 속에 있는데 교회 폐쇄법을 앞세우고 있고 차별금지법을 막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하는데, 이런 추악한 일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있잖아, 얼마나 잘못된 건가요? 그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니까 어떻게 해요? 각 정력대로 자기 남자는 남자와 여자는 여자 순리를 영리로 쓰는 이런 삶을 산다고 성경은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세태 속에서 있잖아, 나라가 힘들어지지. 이것은 뭐냐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뭘 요구하냐면 하나님의 성령을 가진 사람들의 삶 속에 너희는 그런 삶을 살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지. 육체의 욕심과 성령의 소리를 따라갈 때 너는 하나님의 영을 따라가라. 진리를 따라가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신 그 길을 따라가라고 주님이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 하려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하는 거야.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삶의 삶은 날마다 하나님의 영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있잖아, 저 여러분요, 이 하나님이라 가신 이 축복들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십시오. 성령의 귀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의 영은요, 여러분을 옳은 대로 진리대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대로 이루어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그 자리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 있잖아, 항상 그 마음 중심에 주님을 잘 모시고만 살아가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일들을 이끌어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렵습니까?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 아픈 일이 있어요? 괜찮아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 중심에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면 주님이 주신 평강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주님 말씀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있잖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그 삶의 모습이 돼요. 정말로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을 누릴 수 있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환경은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상태에 있을지 몰라도 괜찮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그분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걱정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세상을 다 이겨놨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승리의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라면, 그 승리의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을 승리의 자리로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그렇게 이끌어가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힘을 받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임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 여러분 인생 여정 속에 이제는 감사한 것은 뭐냐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이끌어 가실 거니까 내 마음 중심에 여러분들 날마다 주님 성령을 그리워하면서 이분을 모시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면서 이분이 내게 이끌어 가시는 대로 주님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순종하고 이끌어가면 가는 대로 가고, 그래서 여러분 저번에 인생 여정은 있잖아요.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이분이 되어질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모든 인생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얼굴이 환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전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모습 보면서 그냥 금방 싸우고 온 사람들 같아. 전부 다 얼굴들이 좀 환해요. 그냥 말씀 들으면 아멘 아멘 하고 막 기쁘고 막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나면 좋겠는데 여러분 앞으로 그래서 합시다. 아멘. 주님으로 말미암아 있잖아. 주님이 내 속에 들어오니까 기쁨과 즐거움과 막 행복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이런 삶이 되어지니까 인생 자체가 행복하잖아. 아멘. 내일 먹을 거리가 없어도 아멘. 행복하시게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이분만 모시고 살아가면 이분이 일하신다니까. 여러분 절대로 굶게 넣지 않아요. 여러분 고통 속에 넣지 않아요. 반드시 여러분을 아름다운 길로 복된 길로 이끌어가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길 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모시면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성령님 내 속에 거하셔서 날 가르쳐 주세요. 이끌어 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그런 걸음마다 정말 순정한 걸음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만 영광되는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